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으로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이 솟아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세상 중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 많은 국민과 지구촌의 불안한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온전한 평안의 예배를 드릴지 국민들의 삶에 안정을 찾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의 예배, 평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시와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대형교회를 이날 30여 년간 인도하시고 지금은 2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간섭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대형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은혜로 붙잡으시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삶의 죄악에서 불안한 삶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하시고 참 생명의 말씀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불길이 내리시고 은혜로운 말씀에 화답하는 소중한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저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을 힘써 전하여 살고 그 가까우신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번 주 나라도 전국 교회도 꽤나 몸살을 많이 앓고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예배에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더 크게 말하고 신경 쓰지 않는 말들은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매스컴에 너무 좌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관련된 질문들이 인터넷에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답글들을 대부분 70, 80%가 이단과 사이비에서 단다고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예배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예배, 비대면 예배 등등등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예배가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다시금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누군가가 예배가 뭐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제 삶에 묻어 있었고 한 번도 예배라는 정의를 궁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선배님께서 예배란? 하고 하는 그 질문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누구누구에게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헬라어가 합성된 언어라고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경외심을 표할 때, 그에게 입을 맞출 때, 발에, 혹은 때로는 높은 자에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자에게 경외심을 표할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압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지금 함께 다뤘었죠. 맞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할, 또 예배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마땅히 이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실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분별해야 되고 좀 정신 차려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 드리는 자가 있으니 드리는 자의 예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야 하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요, 이 성경 또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로 드렸던 예배의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죠. 득남하여 가인이 태어났고, 또 시간이 흘러 아벨이라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물론 가인 이전에 혹은 또 아벨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피기 때문에 특히 이 가인과 아벨을 중점적으로 다룬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뭐하죠? 양떼를 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 예물, 가인도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정확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즉 어떤 짐승이 희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무조건 어떤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으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야, 가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면 아벨에게 가서 저기 나도 양 한 마리만 줄래?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과 정성이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에서 대충 아무거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정말로 자기가 키운 양떼에서
첫 새끼,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것을 딱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약간 조금은 이렇게 갸웃할 수밖에 없는 게요. 첫 번째 관점인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 양,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곡식을 드리는 소재의 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은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럼 또 2번으로 가볼까요? 믿음과 정성이 부족했다. 과연 가인이 나는 정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지 정성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의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얼굴 색도 변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왜 화났어? 너 왜 얼굴색이 바뀌었니? 하시며 더 나아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너가 선을 행했다면 옳은 일을 했다면 너의 것을 내가 안 받았겠느냐?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곧 죄이기 때문에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이거는 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맞습니다. 하나님 아래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시 보면 If you do what is right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옳은 것을 행했다면입니다. 옳은 것.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가인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좀 더 사실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떠해서 이가 이렇게 안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가인은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죠.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웃을 위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알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동생인 아벨을 향해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았으면 그 문제의 원인과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1대1로 해야 될 텐데 아벨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막 일으켜지는 거예요. 어쩌면 가인은 그날 그 드렸던 예물을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야, 이제 예물 드릴 거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내 예물 한번 봐라. 이러면서 아주 근사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동생에게 보란 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아하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분노가 동생을 향한 살인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옳은 삶을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막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우울해해요. 속상해해요. 이거 굉장히 나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요? 그래서 먼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너희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거든 예물 내려놓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왜 사랑해주면 내가 살아나고요. 미워지면 내가 같이 죽더라고요. 그쵸? 경험해 보셨죠? 너무 미워서 미울만 하니까 미워했겠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너무 미웠는데 결국엔 누가 아프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좀 없애주세요. 저 좀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막 그랬다가 어느 순간 그래 이제 내려놓는다. 내가 용서한다. 불쌍하지. 이렇게 해서 용서를 딱 해버리는 순간 내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 때 선한 쪽을 결정해라. 무엇이 선한 쪽인지 잘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삼았고 기준으로 삼아봐라.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잣대로 나침판으로 사는 사람, 즉 삶이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무슨 요일에 드렸냐, 언제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들여서 살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다 받으시겠죠. 매일 예배든. 그런데 반대로 삶이 그렇지 않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든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면 딱 이 날짜에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 않잖아요. 맨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렇죠. 또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우리 사람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말을 믿어라.
이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이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중요하냐, 이거 아니고, 웅장하고 거대한 곳이 중요하냐, 아니 뭐 작은 뭐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되게.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즉 진정한 예배란 영과 진리에 사는 그 삶을 사는 거다. 영의 진리의 영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 자체가 예배다 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태도,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이다. 그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심령을 꿰뚫어 보신댔어요.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영으로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영으로, 반주를 할 때에도 영으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관계가 굉장히 행복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월화수목 금토일 예배 드렸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렸어요. 드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의 시대입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나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지금 대답해 주실까요? 내 말을 믿어라. 대응 교회에서도 아니고 집에서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웃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팔복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순식간에 마음이 무뎌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골방을 딱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은 너무 좋잖아요. 뭐 숨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짓도 없어요. 아버지랑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픔과 아픈 마음 아버지 앞에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찬양, 음치박치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뭐든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저도 당연한 거고요. 예배를 주일날 대흥교회에서 건물에 와서 드렸다 안 드렸다는 그런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며 삶을 그렇게 살았기에,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았기에, 옳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고체에 붙어있는 곳이 바로 이 스티커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꼭 그렇게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누구께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삶을 그대로 드리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있나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 정말 깨어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예배자인지를 초점을 맞추며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죄를 짓는 데 정말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대흥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